주변에 보면 교파들이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 우리처럼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다른 교파가 아니고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것이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설부터 제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도들은 오늘날의 교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서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러면 사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집착하면서 그 나라를 힘써 전파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의 배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어린이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하고 또 하늘나라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과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지도 않는 가상의 나라이냐? 실제하지도 않는 나라를 목사가 지금 거짓말로 전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나라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지금의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세상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다,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이 소식은 사실 온 세상이 기다리면서 즐거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은 모든 피조물도 듣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는 소식 아닙니까?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했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죄와 아래 굴러 떨어져 있는 사람만 이 복음에 대해서 어때요? 부정적입니다. 사람은 이 복음을 들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밖에 당장 한 발만 내딛으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 전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과연 참말이고 믿을 만한 소식이고 또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증인들이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처럼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에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그 주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사람이 전파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 일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신으로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성신의 능력을 힘입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칼이나 무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전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말이나 글을 은혜의 방도로 사용하십니다. 칼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성신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사람의 눈에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역사 시기에는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돌아왔죠.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로 전하고 말로 설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기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자신의 이해관계가 붙어 있어서 배척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약한 마음으로 정부기관에 고소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힙니다. 심지어 죽이면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도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분은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승이 그래요. 껍질이 벗겨졌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멸시와 고초를 겪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 이렇게 무능력한 나라인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우리들보다도 우리 자녀 세대들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가르치는 이상적인 세계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 나라는 실제하지 않는 가상의 나라처럼 다가오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에게 훨씬 더 가까운 것은 지금 당장 자기 실현을 이루고 살아야 할 눈앞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괴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복음 안에서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주변과 그 언저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문화적 사명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이 모든 활동들이 죄와 뒤섞여 있어서 뒤죽박죽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어도 교회는 안 그래야 된다. 왜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실망이 그런 것입니다. 실망하다 못해 낙심도 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이것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사는 청년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나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고 있고 그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으라고 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현상만 눈앞에서 보이니까 더욱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온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탈바꿈시킬 만한 그러한 능력 있는 나라라면 어찌하여 이 나라를 전파하는 종들은 하나같이 저렇게 때리면 맞고 옥에 가두면 갇히고 죽이면 그대로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악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버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냉소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면 뭐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나라라면 나는 굳이 뭐 가질 필요도 없고 들어갈 필요도 없겠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믿지 않고 오히려 반발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건 근본적으로 사람이 복음을 믿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일은 이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신께서 하시는 일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도 깨닫게 해 주시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겉으로 보면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러한 성신의 역사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강단에서 순수하게 전파되는 복음 설교를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성례를 성신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서 실제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다가옴은 철저히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의 길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영생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다음에 잘못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성경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서 자기들의 율법과 자기들의 전통과 온갖 종교적인 행동 강령들만을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 그거 다 틀렸다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은 이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나와서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도 그들은 정작 이 성경이 전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나오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물론 나왔죠. 그런데 나온 동기가 불순해요. 그리스도를 시험해서 무슨 책 잡을 것이 없는가 하고 고약한 마음으로 나올 뿐이었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겸손히 와서 배우려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그런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태도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성경을요 평소에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엄연히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평소 얼마나 모세를 존경하고 따랐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실 모세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들은 모세가 전한 그리스도는 정작 거부해버리고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소해서 그들의 불법을 드러내버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점을 전하며 그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 상태로 지내다 마침내 유대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면서 하는 말인데,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을 보면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그랬죠?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분적으로 크고 높은 사람,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이때 증거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절은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그걸 좀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전합니다. 둘째, 성경은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에 관해서 전합니다. 셋째,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했죠?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말한 것. 그게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고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 셋째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신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누가복음 24장의 말로 바꾸어 읽으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기초하여 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이 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나시고 이 땅에 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그것도 사람들에게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생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것, 그 전부가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함께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셔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자로서 만물을 이제는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권자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녀 마리아에게 고지할 때 보라 내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말한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이 이 인류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 그 사실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제는 천하 만민에게 그 빛을 선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전에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생겨서 생의 방향을 틀고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가진 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기도회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회개만이 진정으로 사죄에 합당한 회개인 까닭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옛날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전에는 꼬박꼬박 우상의 전을 찾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제물을 바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의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들여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신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은 그 세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교회로 연합하며 교회의 지체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를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면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이고 이러한 회개가 세상 곳곳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심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들은 이러한 회개가 단지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대상이 누가 되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인 것입니다. 먼저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에 관해서는 바울이 전하기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이 일이 발생했죠. 오순절에 5,000명, 3,000명씩 믿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 성신의 세례로서 교회에 더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박해를 피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고 이로써 모든 족속 천하 만민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도 돌아오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 교회가 세상 곳곳으로 그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성신의 세례를 받아서 계속해서 교회로 더하여집니다. 이로써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의 목적이라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이 교회는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최초로 예루살렘에 씨를 뿌려서 거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뒤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천국 복음의 확장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고 그 뒤에는 땅끝으로, 그 뒤에는 세상 전체를 뒤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실 때 저희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구원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를 주님의 교회로 연합시켜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거룩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로 다 지어가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반이요 종과 자유자가 일반이며 남자와 여자가 일반으로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성신과 하나의 세례로서 한 몸을 이루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통일되고 사도적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 안에서는 일찍이 바벨탑 사건 때 흩어진 인류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는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해서 하나이며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처럼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됨과 동시에 이 교회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가 되어서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리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뿌림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요, 이 나라는 농부가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하나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되는 큰 나무로 자란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나라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해버리는 누룩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과 영광으로 이루시고 사도들을 파송하여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역동적인 것이고 강력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과 함께 이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 나라를 환영하는 것이며 그 믿음으로 이 나라에 기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라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저의 고난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영원한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부께서는 친히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영원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럴 때 영원한 성자께서는 순종으로서 성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을 구속하시며 또 성부로 말미암아 성자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성신께서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종말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로 세우십니다. 바로 이 삼위의 신비를 깨닫고 삼위의 신비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 속에 기꺼이 들어가서 자기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이냐면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이 나라는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찬송은 성부, 성자, 성신께 드리는 송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향한 축복이 성도들의 찬송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곳이며 삼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똑같은 축복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보내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찬송이라는 말과 축도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게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복주시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 말비에 강복 선언을 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결과로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똑같습니다. 율로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에서 보는 이 현실처럼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주심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이루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영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생에 잘 이루고 살아간다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이 세상에서는 시시하게 보이고 또 어떨 때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실로 복된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옵니다. 그러니 복된 일의 가치를 저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 기쁘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이 교회의 젊은이들과 청소년 세대가 이러한 일의 가치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러한 젊은이들의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